우리 말씀을 대하기 전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10월 첫째 주 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볼 성경 구절을 찾아볼 텐데요. 욥기 1장 22절이 되겠습니다. 욥기 1장 2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1장 22절을 가지고 시험받는 욥을 통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이 대단히 뭔가 심오한 것 같지만 욥기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옮겨보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시험받는 욥을 통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1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그저 깨닫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함께 적용해 보면 좋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니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인데 제목을 따라 읽으면서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받는 욥을 통해 증명되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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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지난 5개월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묵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욥기를, 그러니까 남은 2022년에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욥기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욥기가 쉬운 책은 아니에요. 그리고 분량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것을 아주 속속들이 다 소화한다라는 것은 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성경의 66권 중에서 욥기만큼 특별하고 독특한 책도 없어요. 물론 성경 66권의 모든 책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메시지로 가득한 책들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겠죠. 자, 그런데 욥기가 담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련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욥기를 함께 공부해 보면 좋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흔히들 욥기의 주제를 의인의 삶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로 표현들을 해요. 의인의 삶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곱씹어 보세요. 의인의 삶이라는 말과 고난이라는 말이 왠지 함께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함께 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형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신명기적 사고, 신명기적 생각,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적 이렇게 말하면 겁부터 나시죠? 어려운 것 같고, 그런데 신명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 신명기라는 책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큰 틀에서 보고 그것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 그것에 따라서 사고하는 것, 그것에 따라서 역사를 살펴보는 것을 신명기적인 사고, 신명기적인 생각, 신명기적인 사관이라고 불러요. 요약을 해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는. 그래서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을 찾는다고 하면 당연히 신명기에서 찾아야겠죠. 신명기 28장에 이 신명기적인 생각과 사고가 무엇인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신명기 28장 2절부터 3절 그리고 6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은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을 쉽게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6절 그리고 19절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19절은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냐? 누군가가 복을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겠구나,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습니까? 또는 그 반대로 누군가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면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된 일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저주를 받지. 자, 이 생각이 옳은가요? 아니라고 아주 강하게 부정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 게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아요. 그러나 누군가 복된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육신의 삶만 놓고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상관없이 누군가는 복을 누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약간 저주를 받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신명기 말씀처럼 저주를 받는 것이 맞겠지만, 누군가가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욥기의 일반적인 주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욥처럼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일순간에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닥쳐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욥이 의인이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법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고, 그래서 욥과 같은 의인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욥기의 주제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이제 찾아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위로를 하러 왔다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서서히 그가 당면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의 정도와 강도가 너무 말도 안 되게 크니까 서서히 어떻게 시선을 바꾸느냐, 잘 살펴봐, 너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할 수 없어. 위로가 정죄와 비판으로 향하는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를 하면 금방 회복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 욥기의 주제를 의인의 삶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의인의 삶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고난에 대해서 풍성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한테 도대체 고난이 왜 온 거야? 라는 생각에만 머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금 이 고난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로 생각들을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고난을 받고 있지에 머물러 버리면 이 고난이 갖고 있는 엄청나게 깊고 풍성한 의미를 모르게 된다는 거죠. 욥기가 말하는 것이 그것일 수 있다는 것. 고난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고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의인이었던 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욥이 정말 의인이기는 했거든요.
욥기 1장 1절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를 기록한 사람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해요. 욥기라는 책이. 그러니까 이보다 완전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욥기를 기록한 사람의 사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1장만 잘 읽어보아도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욥기 1장 8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야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비록 사탄에게지만 이렇게 욥을 인정하는 그 말씀 그대로가 욥기 1장 1절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를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듣고 그렇게 적어서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이했던 건 사탄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왜 사탄에게 이렇게 말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탄이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여기저기 다녀왔다라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야 그렇게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욥이라는 친구를 보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가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영어로는 considered 했느냐? 다시 말해서 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헤아려 본 적이 있느냐? 그를 봤다면 마땅히 그랬을 거야. 왜요? 그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욥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생각에는 욥을 봤다면 그렇게 깊이 헤아려 볼 정도로 걔는 좀 특이해, 걔는 좀 특별해 이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목하여 볼 정도로 욥은 매우 자랑스러운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어.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엄청난 극찬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부터 중요한데 바로 이 순간부터 이 사탄이 이간질을 시작해요. 사탄은 원래 그런 존재거든요. 시기와 질투의 화신 아닙니까? 남이 찬양받고 칭찬받는 거를 못 봐요. 남이 칭찬받고 찬양받는 건 자기를 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 자리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탐내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탄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과연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까닭도 없이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요 뉘앙스를 살리면 그런 거예요. 그럴 리 없다 라고 하면서 의심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정말 그럴까? 라고 하나님조차도 의심하게 만들려고 했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질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욥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시면서까지 칭찬을 했는데 사탄은 지금 욥과 그의 신앙을 의심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욥 사이를 그렇게 이간질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우리한테도 던져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맞습니다, 주님. 저는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라고 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정말 그렇게 답할 수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그래? 라고 의심할 수 있어요. 마치 사탄처럼. 모르긴 해도 분명히 사람이 아니어도 사탄은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신앙도 욥에게 했던 것처럼 의심하면서 공격하고 흔들기 시작할 거예요. 정말이야? 네가 그렇다고? 이렇게. 자,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앙할 수 있을까? 또는 심지어 갖고 있던 것까지도 빼앗아 갔을 때 그분이 다 가져가신다고 해도 나는 그분을 신앙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상황들이나 사탄이 그렇게 종용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고 계셔도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고 나 홀로 덩그러니 내 던져놓은 것처럼 해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가? 바로 이와 같은 질문으로 욥기는 시작해요. 그런 관점으로 욥기를 본다면 욥기는 사실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욥기를 공부한다고 하니까 엄청난 고난과 시련에 집중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앙에 대한 책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그 신앙에 관한 이유를 던져주는 그런 책이 욥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을 통해서 남은 한 12주 정도, 2022년 3개월 정도의 시간을 욥기를 차분히 들여다보시고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 하나, 욥기를 시작할 때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인데 의심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욥이 이런 사람이라고 신뢰하셨죠. 하나님은 욥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확신하셨는데 사탄은 욥과 그의 신앙을 의심하면서 그렇지 않을걸요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욥에 대한 그 의심 섞인 질문을 우리들 자신에게 던지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는 사탄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질문과 의심을 유발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급기야 우리는 이런 의심까지 품게 돼요. 야, 누군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좋으신 하나님일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향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욥기를 잘 들여다보면 과연 그 하나님이 좋은 분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만약에 나의 신앙을 하나님을 의심하셔서 야, 사탄아 쟤 좀 시험해봐 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과연 좋은 분일까? 이렇게 나도 의심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심이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죄의 시작이었어요.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찾아와서 태초의 인간들에게 던진 질문을 잘 들여다보세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을 잠깐 볼 텐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이 질문이 옳지 않은 질문인 걸 아셔야죠. 하나님은 진짜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냐?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그루를 제외하고 열매 하나를 제외하고 다 먹어도 된다라는 이 말씀과 하나님이 진짜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라는 질문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질문이에요. 사탄의 전략이 이래요. 그러면 초점이 어디로 가냐 하면 먹지 말라고 했던 한 그루의 열매로 갑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읽어보면 의심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고 결국엔 부정하게 돼요. 아니, 니네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를 하나님이 속 좁아서 막은 거야 라고 지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흘러가게 한다는 거죠. 의심이 죄의 출발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이라고 기독교는 죄를 정의해요. 당신 죄인입니다 라는 말의 다른 뜻은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아서 그걸 범해버리니까 법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질문은 효과를 발휘해서 결국 태초의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만들었다. 이처럼 그 사탄은 매우 교묘하게 속이면서 의심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주 교묘하게 허물어버리는 전략을 선택했죠. 그렇기 때문에 욥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욥기가 왜 대단히 독특한 책이고 특별하다는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탄이 욥이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자 하나님이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하게 하십니다.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셔요. 자, 이 장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욥을 시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좋으신 하나님일까? 이 의심을 떨쳐내는 데는 의심의 반대말은 믿음이 필요해요. 에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들기는 할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싱겁긴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이 맞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자는 거예요. 욥기를 다 읽어보면 이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 1장만 읽어도 알아요. 욥기 1장이 욥기 전체를 잘 요약해 놨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위해서 먼저 말씀드린 키워드 의심이라는 요 말의 반대말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의 확신이냐?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라고 할 때는 확신의 내용이 필요하잖아요. 무엇에 대한 확신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욥을 온전하다고 확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이 온전하다고 확신하는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정직하다고 확신하셨어요. 나아가서 욥을 당신을 경외하는 자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악에서 떠난 자라고 굳게 믿으시면서 칭찬하셨어요. 하나님의 욥에 대한 확신으로 기록된 본문을 욥이 아무런 까닭 없이 당신을 경외할까요? 라는 의심으로 바꾸려는 사탄의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전하신 거예요. 해봐. 그래, 해봐. 확신의 발로 확신하셨기 때문에 시험 가운데로 던져 놓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욥을 그렇게 믿고 있으셨던 하나님이 욥을 의심하는 사탄을 향하여 너 이간질하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는 욥을 그래 시험해봐. 자신감을 갖고 던져 놓으신 것입니다. 자, 누군가 도전을 했는데 그 도전을 받는다라는 것은 자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욥을 향한 시험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었잖아요. 시험받는 욥을 통해 증명되어야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해보고 오늘 마무리를 지을 것인데 욥이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선은 1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욥의 시련을 요약해보면 이렇게 돼요.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욥의 소와 나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가지고 욥의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갈대아 사람이 세 팀으로 나누어서 들어와가지고 낙타를 빼앗아가 버리고 낙타를 관리하고 있었던 종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거첸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서 욥의 자녀들이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던 집을 쳐서 무너뜨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시련을 맞이한 욥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살펴보면 기가 막힙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저는 못해요. 저는 욥으로부터 먼 사람이에요. 저는 이 상황이면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요? 왜 저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하고 따져 물어도 수만 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배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 그대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놓고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괴롭고 힘들어서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지만 그는 땅에 엎드려서 예배를 했고, 그러면서 그가 한 고백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걷어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그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칭찬하셨는지 알 수 있는 아주 엑기스적인 고백이죠. 결론적으로 욥은 이 모든 시련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이 드러나느냐? 1차적으로는 욥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과 소유물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 1차적으로 드러나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결론을 지으면 욥이 야 진짜 대단하다라는 결론으로 그냥 끝날 것이에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사탄의 의심과 사탄의 이간질이라는 도전에 응전하시고 그래 한번 해봐 하고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욥을 그렇게 보셨던, 욥을 의롭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시선과 욥에 대한 평가와 욥에 대한 생각과 욥에 대한 말씀은 옳았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분의 시선이 틀리지 않았다. 그분의 확신이 그르지 않았다. 사탄의 이간질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자, 시험 없이도 사실은 이와 같은 시험 없이도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셨잖아요. 시험 없이 욥을 칭찬하셨던 하나님의 생각이 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욥을 시험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믿어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어떠한 테스트 없이 그냥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욥의 경우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시선과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믿음이 옳다라는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 내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옆에 가가지고 이간질해요. 걔가 사실은 이런 앤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결정하신 우리를 향한 확신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은데 너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 라고 하실 뿐이지 그 사람의 이야기와 이간질에 휘둘릴 뿐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본문이 욥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믿어주셨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욥의 경우와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믿음과 확신이 옳은 거예요. 옳습니다. 그분의 생각과 판단은 옳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옳아요. 부인할 수 없어요. 누군가 우리의 신앙을 의심하면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이간질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결정과 판단에 자신감을 갖고 계세요. 자신감을. 확신에 찬 모습으로 우리를 붙잡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선택과 생각이 옳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옳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다는 걸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생각과 선택이 옳으시고 그래서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탄의 의심과 사탄의 참소와 사탄의 비웃음과 그의 정죄와 이간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던졌던 설교의 제목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시험받는 욥을 통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욥을 향한 시험은 욥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밑에 세 줄이 중요하죠. 시험이 없이도 욥을 이미 그렇게 보셨던 하나님의 시선과 그분의 판단, 나아가 욥을 향해서 가지셨던 믿음이 옳았다라는 이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믿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욥기를 읽어가시면서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닥쳐온다고 해도 혹시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해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가지셨던 확신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릴 리가 없고 다시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능히 그 고난을 이겨나갈 뿐만이 아니라 신명기적인 사고, 의로운 자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도전합니다. 이제 욥기를 볼 때 고통과 시련의 관점에서 욥기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욥기를 앞으로 살펴보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러한 신앙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수요 오전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에 동참하는 우리 여성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